버락 오바마. 미국의 팝스타 레이디 가가. 오빤 강남스타일. 한국의 가수 싸이.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람들에게 적그리스도로 지목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수세기에 걸쳐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연구하고 찾아왔다. 그 결과 네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나폴레옹, 히틀러, 오바마 등 여러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로 지목되었다. 그러나 과연 적그리스도는 이들 가운데 있는 것일까?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할까? 그런 것은 몰라도 구원만 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이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고 배우게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다시 말해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일은 우리의 구원의 절대적인 일이라는 것이다. 유대인들이 성경의 예언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보면 결코 쉽게 지나칠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한 연구는 결코 가볍게 넘겨버릴 주제가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적그리스도는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저는 대적하는 자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우리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 성경절을 보면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을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된 가르침 등으로 속이고 미혹한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도하게 만들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탄의 대리자인 것이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혀보도록 하자. 성경에는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에 관한 여러 실마리를 제공하는데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다니엘 7장에 보면 작은 뿔과 그 정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다니엘이 계시를 통해 적그리스도를 묘사한 방법이다. 다니엘 7장의 내용은 이러하다. 다니엘은 세계 왕국들을 표상하는 큰 네 짐승들에 대한 꿈을 꾸었다. 이 왕국들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였다. 로마 제국을 표상하는 넷째 짐승은 10뿔을 가졌는데 그것들은 AD 476년 이후 소로마 제국이 10나라로 분열된 열국을 표상한다. 이 10뿔이 일어난 후 즉시 10뿔들 사이에서 한 작은 뿔이 자라나는데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작은 뿔이다. 다니엘이 묘사한 작은 뿔의 특징은 이러하다.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로마가 10개국으로 나뉠 것을 10뿔로 묘사했는데 이 작은 뿔은 그중 3나라를 뽑아내는 권세를 보인다. 실제로 로마가 열국으로 갈라진 직후 열국 가운데서 일어나 자신을 반대하는 3나라를 무너뜨린 한 세력이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로마 교황권인데 로마 교황권은 자신이 온 세상 교회의 머리가 되는 것을 반대하는 3나라인 헤룰라이, 반달, 동고트를 멸망시켰다. 이 3뿔을 뽑아 없앤 다음에 드디어 교황은 교황권을 확립했다.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여기 보면 작은 뿔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세력이라고 했다. 교황권이 1260년 동안 중세기에 얼마나 많은 주의 참된 백성을 핍박해서 순교시켜 죽였는지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다. H.G. 게이네스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로마 교황은 로마 교회가 강요하는 가르침과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항거한 5천만 이상의 남녀들을 종교 암흑시대 동안에 살상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작은 뿔은 때와 관련된 하나님의 법을 변경시키고자 했다. 작은 뿔에 대한 이 예언도 교황권에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 이 예언 역시 교황권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베드로와 그의 후계자들은 율법으로부터 면제해주는 권세도 있고 필요하다면 폐지하는 권세도 있다. 이러한 사법성의 권한은 심지어 죄까지라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포함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는 자신들의 교리문답과 교리책에서 두 번째 계명을 삭제하였는데 그 이유는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는 계명은 그들이 숭배하는 마리아나 각종 성자상들을 정죄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리는 대신에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눔으로써 10개의 계명을 가진 10계명의 형태를 유지시켜 놓았다. 그리고 넷째 계명의 내용을 제7일 토요일에서 제1일 일요일로 바꿔놓음으로써 때와 법을 변개시켰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결단코 우상 숭배와 안식일 날짜를 포함한 어떤 계명도 변경되거나 폐지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종교개혁의 선봉이었던 마틴 루터는 교황권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변경시킨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고 기록하였던 그 존재가 여기 있다. 멸망의 아들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였으며 하나님의 계명 위에 자신이 만든 계명을 높였다. 우리는 여기서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바이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교황이 하나님의 법도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가톨릭은 조금 전 살펴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들의 계명으로 바꾸어 놓았다. 바울이 기록한 말씀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또 다른 특징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라 했는데 로마 가톨릭에서 교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살펴보면 우리는 교황이 적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교황은 너무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일 뿐만 아니라 육신의 벨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교황은 너무나 위엄이 있고 지고하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이시다. 교황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사도 요한의 말씀에 따르면 적그리스도의 세력은 성경의 가르침인 예수께서 인간과 같은 육신의 본성으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부인한다. 전주교회는 마리아 자신도 죄 없이 수태되어 태어났다고 하는 무염 원죄 교리를 가르치고 이것은 예수께서 죄 없는 본성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태어나셨다는 무염 시태, 잘못된 가르침으로 발전된다. 그러므로 교황은 예수께서 그 형제들과 같지 않으시다고 주장한다. 성모 마리아가 무염원죄로 잉태되었다는 교리는 1854년 교황 피우스 9세에 의해 선언되었다. 가장 복스러운 성모 마리아는 그 모태에 잉태되는 최초 순간부터 원죄와 무관하게 보존되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심으로 인해 그분 자신이 마리아와 똑같은 본질의 인성을 취하셨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와 같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고 가르친다. 전주교회는 마리아의 본성에 대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이 진리를 부인한다. 우리의 선조들인 종교개혁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종교개혁자들의 적그리스도에 관한 견해는 모두 똑같았다. 바로 로마 교황권이었다. 교황권이 진짜 적그리스도의 권좌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바이다. 마틴 루터.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바울의 말씀을 교황에게 적용시키지 않고는 달리 해석할 도리가 없다. 요한 칼빈. 교황권이 바로 바울이 말한 적그리스도여 멸망의 아들이다. 요한 낙스. 로마 교황권이 거대한 조직과 왕국을 가지고 있는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진리이다. 필립 멜랑턴. 그는 막대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악의 사람이다. 요한 웨슬리. 교황은 바로 불법의 사람이고 멸망의 아들로서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적그리스도이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가장 권위 있는 백과사전 중 하나인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교황권을 적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종교개혁의 중심을 이루는 사상이었다. With our lust for violence and warfare, and it has to stop now, I am proposing the complete and total disarmament and destruction of all nuclear weapons by...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베스트셀러이며 영화로 제작되어 많은 돈을 벌어들인 남겨진 자들. 이 책에 의하면 니콜라 칼파디아라는 이름의 영리한 로마 사람이 적그리스도로 등장한다. 그는 강력한 힘과 카리스마적인 개성을 갖춘 교활한 정치가로 묘사된다. 이것이 단지 상상에 불과한 소설임을 알면서도 실제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진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은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한다.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사도 요한은 명백하게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명이 아닌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도 요한은 이 적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고 묘사한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는 무신론자나 어떤 세속적인 인도주의자가 아니다. 적그리스도는 교회 안에서 배도를 일으키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미래의 어떠한 한 강력한 지도자가 아닌 교황권이 바로 적그리스도이다. 기원전 2세기에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강제로 재봉헌하게 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신성을 모독한 사건이 있었다. 그 시대의 마카비 집안은 이 사건에 의해 다니엘서에 나온 작은 뿔의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오해하였다. 또한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리스도인을 무자비하게 죽인 네로 황제가 이 다니엘의 예언을 성취시킨 작은 뿔이었을 것이라고 오해했다. 그러나 AD 1세기가 거의 맞춰갈 즈음에 쓴 사도 요한의 말씀은 적그리스도가 한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고 또 그중 어떤 이들은 사도 요한의 시대에 존재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영국의 존 위클리프, 독일의 마틴 루터, 프랑스의 칼빈,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와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로마 교황이 성경에서 일컫는 적그리스도라고 설교했다.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역사의 흐름이 바뀌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가톨릭 교회를 떠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바티칸 지도자들은 매우 간교한 계획을 추진했다.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예수의 신부인 알카자와 리베라가 임무를 맡았다. 알카자는 과거주의 해석을 고안해내서 1세기에 살았던 네로 황제나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4세의 에피파네스와 같은 정치가에게 적용시키면서 적그리스도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으므로 교황권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고, 리베라는 미래주의 해석을 만들어서 적그리스도를 교황권이 아닌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3년 반 동안 세력을 떨칠 어떤 초자연적 인물에 적용시켰다. 가톨릭은 환호했다.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현재에 적용시키는 대신 과거나 미래에 적용시킴으로써 이두 예수의 신부는 성경이 지목하는 적그리스도를 바티칸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떨어뜨려 놓았다. 이 일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다. 성경 예언을 미래주의 해석으로 가르치는 방법은 로마 카톨릭에서 왔으며 특히 그 교회의 예수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룩됐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개신교의 역사주의적 해석 방법이 수세기 동안 지지를 받아왔었다.
현시대 미래주의 해석법을 옹호한 자들은 대부분 개신교인들로서 이와 같이 천주교회의 손안에서 놀아나서 교황권이 적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보는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결과적으로 시간은 걸렸지만 예수회는 성공적으로 이 일을 성취시킨 것이다. 성경의 예언대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온 세계를 연합하게 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이 세상의 마지막 사건을 준비하는 남은 자들로 서야 할 것이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인터넷에서